수강마야 2차 야간구살품으로 총로야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식으로 야간구살 본사품을 총로한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나 하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2 총루품 그리고 23품이 야광무살 본사품입니다. 그 22품까지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동안 쭉 정말 참 8년 동안 그 법화경을 쭉 이렇게 말씀해 오셔가지고 법화경이 8년 걸렸어요. 이 경한 지금까지. 그 이제 오셔서 22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셨죠. 마무리 하신 거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을 이렇게 설산에서 보행을 하시면서 손에서 모든 걸 정말 참 다 세상 거 다 보시고 또 앞으로 또 미래도 다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참 우리 중생을 어떻게 해야 중생을 좀 편하게 좀 살기 좋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고 했는데 그것이 10년을 채웠으면은 아마 생로병사까지는 다 마무리 다 해서 해결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년을 선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냥 나오시고 말았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6년 그 선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 중생들이 정말 참 육치 중생 여섯 가지 육치 중생이라면은 육치 지옥에서 살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거를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는 데서 육바라미를 찾아내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육치 중생 그 정말 참 고통받는 지옥에서 육바라미를 행함으로 인해서 육바라밀로 이 세상 삶을 꿀맛같이 정말 참 모든 꿀맛같이 그 지옥에서 살더라도 정말 참 아주 단맛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고생으로 정말 참 여기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자리가 역시 총루까지 말씀을 해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23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 보살들에게 이렇게 부촉하셨죠.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거 뭡니까? 생로병사 네 가지 생로병사 네 가지는 다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보살들을 특별히 이렇게 내세워서 정말 참 병에 정말 참 고통받는 사람들 생로에 고생받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보살들이 첫 번째 야광보살이었습니다. 야광보살에게 사실은 모든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참 옆에서 도와줘서 또 고통에서 좀 벗어나 정말 참 앞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건져서 그 마음을 달래가지고 다시 또한 그 믿음을 법화경을 믿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모든 행동과 모든 이런 그 말을 조심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극락세계로 이렇게 오도록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계속 열리는데 거기에 우리 중생이 다시 올 적에는 원력보살로 와서 다 꿈을 이루고 모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참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세상을 얘기에 부촉하셨죠. 그래서 시고로 수강와야 2차 야광보살 본사품으로 총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강하는 지금 이제 우리죠.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저가 아직까지 이 영의 눈이 뜨지 못했고 심한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강화 보살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보살이죠. 잠을 자는 보살이라면은 깨어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해도 우리는 전혀 한 치 앞도 못 보고, 또한 부처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우주의 말씀을 주셔도 그 우주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역시 보고도 그 실상을 많이 보여줘도 실상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빛으로 비춰줘도 빛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자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을 수강하라. 잠자는 보살이다. 그래서 수강하로 얘기가 됐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현재 이 마지막 우리 야광무살 본사품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에 꼭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통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수강마보살은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이 본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심한이 열리지 않았고, 또 역시 이러한 정말 참 모든 것이 다 아직까지 정말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정말 참 무지한 우리 세계에서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러한 자리를 수강하는데, 그러면 이 수강하는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기를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전생에 업을 많이 짓고, 죄업을 많이 짓고, 그 죄업을, 그 대가를 가지고 금생에 다 와서,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지옥에서 살면서 그 전생에 진 모든 업보, 이거를 다 이제 탕감받는, 소멸받는 이러한 삶이 수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업을 가지고 온 중생을 이제 그렇죠. 업에 의해서 업을 등에 짊어지고 온 중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야광무살 본사품을 여기 지금 부처님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은 업을 다 소멸받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갈 때는 정말 업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극락을 가게 되죠.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올 적에는 원력보살로 오죠. 업중생이 아니고 원력보살로 오죠. 업의 중생은 항상 고통을 짊어지고 와서 그 고통을 그냥 지옥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하면서 그런 힘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업보를 소멸받는, 용서받는, 이러한 탕감받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만은 원력보살은 이 땅에 올 때 원력을 가지고 옵니다. 전생에 내가 공부를 많이 공부해서 뭐 과거의 급제, 옛날 같은 과거 급제죠. 요새로 말하자면 고등고시 합격이 정말 참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참 고시가 많죠. 국가고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출세기를 여는 이러한 자리를 가지 못하고 그대로 정말 참 서민층에서 살다가 업만 잔뜩 지고 와가지고 저기 하다가 그래도 전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다 업을 얻고
그렇게 하고 금생에 올 때 원력보살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전생에 꿈을 이루지 못한 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업력보살이 아니라 원력보살, 원력으로 자기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출세 못한 사람은 야 이번엔 가서 내가 꼭 이제 공부를 해서 정말 참 무슨 사법고시를 본다든가 행정고시를 본다든가 예무고시를 본다든가 이런 데 합격해가지고 좀 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때에 내가 못한 그 일을 이번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성취하면은 원력보살로서 자기 뜻을 이룬 자리면서 이런 사람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뭐 공부만뿐이 아니고 역시 사업가로서도 크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사로도 크게 큰 장사를 하고 싶어 하고 모든 거 정말 참 공장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개개인의 재주 정말 참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 기악을 잘하는 사람 기악, 미술을 잘하는 사람 미술 또는 뭐 소설을 쓰는 사람들 이러한 문학 계통에 예술 계통에 여기서도 원력보살이 와가지고 운동 계통에 또 운동 계통에도 원력보살로 와서 자기가 정말 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참 명성을 높이고 이렇게 정말 참 그런 거는 그건 원력보살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원력보살로 와서 그 자리를 정말 참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명성을 내리고 예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모든 지표가 돼서 아주 정말 참 그런 훌륭한 일을 남기고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런 분들을 또 원력보살로 와서 자기 꿈을 실현시키고 원력의 소원을 성취했다. 그러면 이 야광보살 품에서 전생에 정말 참 그렇게 업을 소멸한 사람들이 이 땅에 금생에 와서 원력보살로 와서는 다 그렇게 잘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수강하는 뭡니까? 업을 가지고 온 업의 중생이죠. 업 중생으로 왔죠. 그 소멸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부처님을 모르면은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업을 벗을 줄을 모릅니다. 업을 벗을 줄 모르고 그대로 자연의 거기에서 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그냥 그 모든 정말 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이런 참 오욕이죠. 오욕에 그냥 빠져서 그냥 업만 잔뜩 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부처님 말씀은 그런 거를 다 이제 탕감받는 이러한 삶과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삶을 이루면 금생에 다 업을 벗고 전부 다음에는 원력보살로 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창조하는 우리가 만든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니까 창조주라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다음 삶을 창조하는 그 때가 금생의 이 중요한 때인데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부처님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그저 착한 일을 하라. 어디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남에게 봉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는 많이 해도 그대로 그 사람 마음들이 다 좋은 얘기는 다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본 근본적에 자기 그 업이 소멸시키지 못하니까 그대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해가지고 한쪽은 해야 된다, 한쪽은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자꾸 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착한 일을 정말 참 우리 부처님 말씀에는 어른선이 한 거 어른선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도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어딘가 가서 이름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어디 정말 참 매스컴을 타는 이런 집이, 이런 저기를 타는 자리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카메라가 찾아오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신문 기자가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널리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는 자리는 다들 아주 그냥 그 뭐 고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다 그럽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진실로 그 이름 없이 하는 그런 거는 잘 안 하죠. 이름 없이 하는 거는. 그래서 무슨 착한 일을 한다, 선행을 한다, 봉사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거의 가증스러운 행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업을 소멸시켜야, 내 업이 없어야 깨끗하고 맑아야 마음도 양심도 깨끗해서 욕심도 없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도 않고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말 참 그 근본자리가 그대로 소멸시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항상 내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탐진치, 번뇌망상, 이게 늘 함께 있어가지고 결국은 정말 참 겉으로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서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진심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시기 질투요, 또는 탐진치요,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그대로 그걸 정말 참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그 양심의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고 싶다 해도, 우리 마음이 제대로 바르게 살고 싶어 해도 부처님이 가픽없이는, 부처님의 도와주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현실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고로 그랬어요. 시고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저 위에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영이 정말서 사계신 몸을 이제 열반하시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이 중생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사는 걸 보니까 말들은 참 잘해요. 이 말세 중생들은 진짜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 없이 그냥 뭐 정말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해. 말을 그냥 말을 했으면은 행동도 그렇게 말과 같이 바르게 사라졌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그냥 온갖 것 다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수강아들이 전부. 그래서 2차 야광무살 본사품으로 충한다. 바로 2차 너희가 앉아서 그저 어떻게든지 2차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앉아서 생각하기를 어떻게든지 먹는데 그치는, 정말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 노력해서 이러는 자리를 어떻게든지 나는 좀 노력을 안 하고 그 노력한 사람의 거를 뺏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이래 권력이 있거나 또는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런 식으로 남의 해놓은 노력해놓은 자리에 가서 그거를 취해가지고 자기가 편히 살고, 이런 자리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사실 한심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야광보살 본사품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야광보살 본사품을 본사 근본적으로 있는 일 이것이 그거를 총루해야 한다. 너에게 정말 참 이렇게 맡긴다. 주시겠다 이겁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을 너한테 부처하겠다. 이렇게 했죠. 총루한다. 그런데 멸도 후 500세 중에 그랬어요. 멸도 후 500세 중에 광선육부하야 연부지에 무령단절케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멸도 후 부처님께서 내가 멸도한다. 내 세상이 내 모든 것이 이것도 모든 건 세상에 한계가 있어요. 달을 보면은 보름날까지는 이렇게 초생달이 자라서 둥근 보름달이 되면은 더 이상도 안 자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 들어가요. 요 끝까지 한계까지 온 자리가 우입니다. 우.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정말 참 후 500세가 되죠. 500세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의 나이도 그렇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도 뭐 22세, 23세까지 그냥 성장했다가 거기서 멈추고 다시 이제 퇴보되죠. 또 모든 일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 간 거를 절반으로 치면은 그게 500, 그래도 그 나머지 앞으로 더 있는 거는 후 500세가 되죠. 후 500세, 여러 가지 후 500세라고 하는 거는 5에는 절반 50%를 얘기하는 것이고 후는 그 다음부터 그 넘어서 50%를 넘어서 100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거 정말 참 이루어지니 우리가 답답한 일들 많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가려지는 거를 우리에게 좀 무익하지 않고 무익한 것들만 존재하는 일을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그거를 해치고 살아야 되죠. 이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500세, 후 500세라 그래요. 그 후 500세, 이 후 500세를 이런 바로 이렇게 일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후 500세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일본서 들어간 남녀 호랭기교라든가 SIG라든가 이런 데서는 부처님 후 500세는 그거는 오논이시고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2500년까지가 석가모니 부처님 세상이고 그 다음부터 이진잉 1년대사의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 1년대사가 다시금 부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처님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7불의 교주예요. 7불이 시작할 때부터 7불이 끝날 때까지를 책임지고 맡으신 분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런데 어떻게 1년 대사가 우리 부처님의 세상을 이어서 다시 부처로서 될 수가 있나요? 그분의 업적을 봐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아주 업적이 훌륭한 업적이 없죠. 그게 물론 법화경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놓으신 법화경에서 열애수량품하고 또 방편품, 제2의 방편품하고 요거를 특별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참 딴 사람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화경이 그 두 품만 있나요? 28품인데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어떻게 그 두 품 가지고 법화경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래 거기서는 가보니까 열애수량품에서 자아계를 그냥 애우고 그건 애우고 그렇게 하고 여기 우리 방편풍의 모든 구조를 좀 그대로 해석했더라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아셔야 돼요. 후어백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광선유파라 이 연부제 무력만력계라. 그러면 이 야광무살 본사품 진실로 가장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그대로 바르게 살 길을 일러준 자리, 각 품마다 다 주님의 말씀은 다 금과 정말 참 금 같은 말씀이요 전부 생명에 정말 참 귀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은 특별히 야광무살에게 부족한 이 야광무살품만큼은 우리 중생들이 바로 지키고 행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야광무살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서 야광품에는 바로 나오는 게 수광화보살, 일체 중생 희연보살, 또 그 다음에 야광무살, 1월 정명덕불 네 분이 나오죠. 이 네 분이 사실은 결국은 수광화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광화보살에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되고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됐을 때 또 야광보살이 될 수 있고 야광보살이 되면은 1월 정명덕불이 열애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단계를 해서 우리에게 이 부처님 말씀 법화경을 가르치신 자리가 야광무살 본사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광선유법 그 말씀을 야광무살 본사품에 있는 그 일일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광선유법에서 널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정말 참 알려가지고 이 연부제 우리가 이게 연부제라죠. 그래서 연부제에 무령단약에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부쩍하시면서 그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실제 연부제는 그럼 어떤 데냐. 연부제 여태까지는 그냥 연부제라고 꼭 얘기를 이렇게 따로 얘기를 안 했어요. 연부제는 결국은 염자가 뭡니까? 마을 염자죠. 뜰불자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실불 세상에 말세죠. 지금 말세 마지막 인저 이렇게 칠불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때예요. 요 마지막 때에는 실제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고령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래 살고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건 우리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든지 이것이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1월 정명덕 부처님 세상 그 말씀이 이제 연부제는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참 하다 보니까 연부제는 사실은 참 이게 말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말세에 대한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말세에는 실제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실은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먹을 것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살리는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대로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먹으면 일을 못하고
밥이나 먹고 그렇게 하고 뭐 정말 세상에서 정말 참 수명만 자꾸 오래 살 따름이지 큰 세상에 보탬 주는 건 없어요. 이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때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도 비가 오는 데는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가서 비로 폭우로 피해를 봐서 한 뭐 수천 명의 집이 떠내려가고 마을이 떠내려가고 막 사람이 그냥 다 몇백 명이 막 이렇게 희생되고 이런가 하면은 또 어디는 지역엔 물이 한 방울도 비가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전혀 없어서 먹을 물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리 정말 참 물을 구하려도 구할 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물을 먹을 것이 모든 물이 있어야 생명들이 살죠. 수목이 살죠. 첫째 식물이 살아야 역시 그 식물을 또 거기 열매를 따서 열매에서 우리가 중생들이 사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냥 말라서 다 죽어버려요. 식물이 다 죽어. 그럼 식물이 다 죽은 세상에 뭐가 살 수 있어요? 동물이 살 수가 없죠. 먹을 게 없는데. 초식 동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역시 육식 동물도 살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넓은 지역을 다시 어떻게 되냐 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하게 해서 사람이 그냥 물이 없어서 죽고 물이 많아서 죽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그냥 무너지고 아니 또 저기 온 데가 동네가 파괴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그 문화 시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것뿐입니까? 뭐 또 이런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화산이 붕 터져서 화산재로 인해서 덮치고 모든 것이 또 용암이 덮치고 해서 그 마을이 그냥 분도가 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몇백 명이 죽고 그거면 또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에 의해서 또는 바다가 물이 그냥 넘쳐서 이래서 또 사람이 저기 하고 이게 지구의 그 아주 혼란한 시대. 이래서 사람이 여기 가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저기 가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저 여기에 방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이 언제 어디서 참변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 바로 이 정말 참 마지막에 오는 연부제 시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 연부제 세상이 고령화 시대만 그래서 사람만 고령화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이제 앞으로는 또 그것뿐이 아니고 이 바다가 오염되고 그래서 고기들이 그냥 이상한 고기들이에요. 그냥 변형을 가진 고기들이 막 생겨나고 땅에서는 과일들이 또 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저 그냥 이상 기형아의 과일들이 막 전부 생겨나고 모든 식물들이 그냥 정상적이 아닌 삶으로 그냥 이렇게 번식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가 또 역시 다 얘기해서 한정이 없죠. 뭐 날아다니는 이런 정말 참 기러기 뭐 이런 거 정말 참 설세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그 뭐 여기에 오리나 닭 이런 것들이 그 정말 참 병을 얻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막 수천 마리가 그냥 땅속에 그냥 생매다.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돼지다 소다 이런 것까지 병이 걸려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오염이 돼서 그것도 뭐 돼지가 수천 마리가 땅속에 그냥 묻히고 소가 묻히고 이렇게 되는 이 연부제 세상 고령화 세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땅이 지구상에서 불안한 세상을 이제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죠. 이때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 법화경을 부처님이 많이 했는데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 이 따르는 사람들은 제가 물론 법화경 현지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한 30년 됩니다만은 그 법화경 하는 동안에 그렇게 밖에 나가서 객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 신도들 중에라든가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 저기에서 누구 어떤 지만 참 법화경 하는 집안에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행사를 했다. 비행기 공중에 비행기 폭발이 돼서 죽었다. 아니면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저기 했다. 아니면 자동차가 사고 나서도 자동차로 인해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객사나 행사가 일어난 일을 아직까지 못 봤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법화경을 수지독성하고 법화경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벌써 일러주시고 우해주신가를 우리에게 정말 참 보고 느끼고 알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지구에는 엄청난 순환이 일어나지만은 그 순환 속에서 이 법화경을 믿고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성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의 머리칼 하나에도 상하지 않고 다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가 마지막 활불세계에 넘어갈 적에 다 구해 주신다. 인간의 씨앗으로 활불세계로 계속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화경인데 아직 이 법화경을 제대로 이렇게 광선유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해방 바로 직후 전에는 몰라도 이은호 스님이라고 조선에서 제일 가는 정말 참 한문학자 우리 스님입니다. 은호 스님. 은호 스님 당우죠. 그리고 안진호 스님 다 이분들은 한문학의 아주 대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참 스님이 돼가지고 이 평생을 정말 참 모든 경을 다 뚫고 다 통하고 다 해석하고 다 했지만 법화경도 그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법화경을 바로 해석한 사람은 우리 산스티어의 법화경을 중국에 한자로 번역하신 구마라집 선생, 구마라집 선생이 해놓으셨고 또 구마라집 선생 다음에 그 책이 나와서 여태까지 전해지지만은 바로 해설을 해준 사람은 오로지 설송열애 부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한문 글로는 있는데 딴 경은 다 한문으로 해석해서 그 뜻이 널리 전해졌어요. 법화경만큼은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해가지고 바로 그대로 중국은 중국말로 해석했을 것이고 일본은 일본말로 해석을 했지만은 그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진실로 전한 사람은 아직까지 설송열애밖에 없다. 그 왜 그러냐? 여태까지 모든 학자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동국대학의 총장이며 그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앙대학교 그래서 정말 참 있고 중앙에 우리 스님들 승가대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위덕대학이니 뭐니 대학들 많죠. 불교대학들이. 거기에 총장이며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도 학 논문을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의 이 경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심안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마음의 문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저 피안에 가본 사람만이, 저 피안에 바로 갔다 온 사람만이 피안이 세상을 알고 또 그리고 하늘에 돌아가는 우리 우주의 모든 부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구학을 지도할 수가 있지. 그냥 학술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대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학자로서는 할 수 있어도 바로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법화경은 제대로 여태까지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모르니까 전할 수가 없어. 물론 한문으로 된 거 해석하는 데서 지금 내려오고 우리가 보는 데는 해석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문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해석할 수 있는 자리고 또 그 정도 해석은 부처님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걸 가지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또 어려워서 그냥 그걸로 전파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제라는 이 무령단절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수강화로 태어나서 수강화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일체중생 희연보살이 돼야 됩니다. 일체중생 희연보살이 되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행고행, 모든 난행고행을 겪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난행교양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낙습고행으로 바꾸어서 즐겁게 그 고생을 다 하면서 내가 낙습고행을 해가지고 역시 모든 사람들 고통스러움을 풀어주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정말 저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준 우리 육바라밀을 전하면서 그래서 삶의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나 행동이나 모두가 다 즐겁게 편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거기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노력하는 거야. 그래 그 참 잘한다. 그래서 우주에서 내려오는 오방의 힘, 우리는 오방의 힘, 금목수화토 요 5가지 그 힘이 얼마만큼 사람에게 갖춰졌냐에 따라서 그 물이 부족한 사람은 물이 부족한 만큼 병이 오고 물이 넘치면 넘쳤다고 병이 오고 목이 부족하면 목이 부족한 대로 병이 오고 화가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한 대로 병이 오고 이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갖춰져야만이 건강하고 한데 사람마다 제대로 오행이 갖춰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 중생 희연보살이 돼서 열심히 그 중생을 위해 살다 보면은 오방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중생들에게
아, 너는 뭐 화가 좀 부족하구나. 자, 화의 힘을 좀 받아라.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이 좀 편해지게 건강해져라. 해서 그거를 접목을 시켜버리면은 운명이 바뀌어지죠. 그걸 우리는 돌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서 창감나무로 바꾼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유교에서는 운명은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러죠. 이 불교에서는 그 못 바꾸는 운명이지만은 부처님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노력하면, 바르게 살 노력하면은 전무길 자기가 부족했다는 그 기운을 우주에서 받는 힘을 땡기는 힘이 생겨서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체 중생 연보살이 그 오방의 힘을 받아서 중생들에게 이렇게 정말 참 그 각자 사람마다 그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고 그런 게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면 야광보살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야광보살과 일체중생보살은, 야광보살은 그 우행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변화시켜줍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그거는 운명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우리는 업중생은 업에 의해서 고통이 오고 병이 왔어요. 그러나 야광보살은 그 상대가 불쌍하면은 야, 너 안 되겠다. 이 힘을 받아서 바로 건강해져라. 그 사람이 병 온 거는 그 전생의 업 때문에 온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바로 정말 참 우리 죄수들이 그냥 한이 감옥에서 형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 뭐 대통령이 그냥 어떤 행사 때 특사로 그냥 다 사면시켜줘가지고 내보내는 거와 똑같이 역시 그렇게 전생에 업보로 온 병이 있지만은 그대로 야광보살이 그 힘에 의해서 야광보살은 그만한 특권을 가졌으니까 그대로 나서서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 야광보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세상 참 야광보살은 그렇게 누구나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결국은 일체중생 희연보살이 먼저 돼서 일체중생 희연보살이 되는 거는 제일 먼저가 그걸 얘기해 줬죠. 자기 가정에 가족 식구들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여자라면은 남편이나 자식이나 자기 시부모들을 그냥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는 속이 썩어야 돼. 자기 거를 찾아서 자기를 내세우고는 안 되니까 나는 다 그분들의 종이 돼서 그냥 그 사람 상대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은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썩어서 거름이 되죠. 싸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참. 그러나 상대가 전부 기뻐서 아 누가 최고야. 참 우리는 그 정말 참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최고다. 남편은 우리 마누라 최고다.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 최고다. 이러면서 결국 그 가족에서부터 일체중생 희연보살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밖에 나와도 역시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또 역시 그렇게 대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 전체가 다 아무개는 참 모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해. 그 아무개처럼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게 되고 그렇게 돼서 열심히 또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보시고 힘을 주셔서 오방의 힘을 받게 되죠. 오방의 힘을 받으면은 특권을 누리게 돼. 특권.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 병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그 병으로 고통받아야 전생의 업보를 씻을 수 있는데, 벗을 수가 있는데, 이 야광의 힘을 받은, 특권을 받은 그 야광보살이 되면은 바로 순간에 그거 다 무시하고, 업보 무시하고, 그냥 바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힘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부제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수광화보살, 일체중생견보살 또는 야광보살, 또 1월 정명덕불, 1월 정명덕불 역시 일과 월과의 그 정말 참 빛으로 인해서 역시 정화가 돼가지고 정덕불, 정말 참 정명덕 밝은 세상 밝음을 밝혀서 불이 되는 이러한 세상을 이루는 자리가 이제 야광보살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세상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1월 정명덕불이 야광보살이 되면은 또 1월 정명덕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역시 네 분이 결국은 하나요. 하나가 되면서 나누면은 네수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이제 수광화보살은 이제 이미 지나갔죠. 올해 벌써 그만한 그 어둠은 물러났죠. 밝아졌으니까 다. 그래, 그런 얘기가 돼요. 악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용 단절케 하라. 이 야광보살 품이 계속 이어나가게 해라. 그렇게 되면 계속 이어나가야 중생들이 바로 살게 되고 바로 행동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하고의 가까운 삶이 이루어지죠. 부처님 아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지 않은 부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부처님을 안다 해도 거짓으로 알고 가짜로 알고 부처님이 아는 부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말로만 겉으로만 부처님 안다 하고 믿는다 하고 그러죠. 악마 마민과 제 천정야차와 여기는 사실은 이 칠불 세상이 칠불 말세가 되면은 전부 다 악마 마민이라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뭐 정말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 밑에서 사는 사람들 뭐 전부가 악마가 마민만 꽉 차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정말 참 자기 중생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자기 명예 더 저기 하려고 지속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정말 참 모두가 다 악마들이 되버렸죠. 남을 위해서 뭐 정말 옛날 뭐 저 슈바이처처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 지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지 하나의 영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편하고 저기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중생들 희생시키는 그리고 마민들 다 똑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이 그냥 우글우글 그러죠. 전부 다 제 천명야차 모든 천명야차라 하면은 천명야차는 이건 뭐 저기지만 이 말세 천명야차들은 전부 붕 떠가지고 음란에만 꽉 젖어서 남녀가 그냥 음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정말 참 음란을 뭐 내일 오늘 살다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하루 즐기는 그걸로써 정말 참 앞을 보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찌간에도 여자는 그 절개 정교를 가장 비싸게 따지고 정말 참 그래서 효보다 효녀다 뭐 저기 정말 참 그런 비도 내리고 이름도 있고 효문이 열리고 비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네, 아주 없어요. 가정주부가 남편을 두고도 애인들을 뭐 셋, 넷씩 두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참 이게 말세죠, 말세. 지금 음란의 세상. 예. 그저 서로가 그냥 어떻게든지 눈만 맞으면은 그냥 뭐 아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즐기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들이 그렇게 음란에 빠져버리면 자손들이 다 안 돼요. 앞길이 막혀져요. 그럼 자손들 다 그냥 지옥 자손들 만들죠. 예. 될 수가 없어요. 부반다라면 이게 썩은 고기 먹는 건데 이건 손 남이 거 그냥 어떻게든지 뺏어 먹고 예. 남이 약점 가가지고 그 약점을 위해서 가서 그걸 가지고 그냥 뺏어 먹고 하는 부반다를 그걸 부반다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세상에 남이 약점만 가지고선 그 약점 터뜨리면 큰 방신을 주니까 그 방신 안 당하려고 그거는 비밀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을 할 수 없이 울며 계좌번먹기로 그냥 그만 참 돈을 줘서 그 마음을 입을 막아놓죠. 예, 그래서 그러는 걸 구한다. 듣기 편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참 존재하는데 수강하야 다시 또 숭하야 했어요. 여당이 신통력으로 수어시경이에요. 수강하야 지금 이렇게 정말 참 이런 세상에 정말 참 이게 연부제 세상이죠. 말세가 돼서 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음란에 빠져 있고 남의 걸 어떻게든지 약점을 가져서 뜯어먹고 살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의 거 그냥 저기에서 뺏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 그렇게 하고 뭐 정말 참 죄를 무수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거를 남 죽이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걸 죄가 있다는 거 죄가 된다는 거를 겁을 안 내고 그냥 자기가 어떠한 그 감정만 이러면은 뭐 아무도 막 죽일 수 있는 이런 그 감정풀이 이런 세상이 되었을 때요. 수강하야 여당이 신통지력으로 신통이요 수어시경이니 됐어요. 내가 지금 수강하야 내가 신통지력으로 이 경을 지킬 수밖에 없다. 수어시키고 이거를 수강. 그건 뭐냐면 수강화가 되면 아직까지 법력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강화에서는 열심히 한 가지 일만 하면은 그 일에 정말 참 노력의 그 대가로 노하우를 얻죠. 남이 모르는 그러한 어떤 그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술자들도 역시 열심히 그 한 가지 일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남이 모르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을 내가 최고다 다 그러죠. 지금 세상이 거의 다 그래요. 우리 의사한테 가도 뭐 눈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에 내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무슨 의사다. 뭐 다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같이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 얻은 그 힘을 그거를 신통지력이라 해요. 신통지력. 그거는 누구든지 수강화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와 같이 정말 참 자기만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일상에서 최고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그 신통지력으로서 네가 노력한 그 힘, 그 노하우의 그 힘, 남이 어떻게 정말 참 모르는 남한테 줄 수도 없고 남이 또 뺏어갈 수도 없고 이거는 아주 그냥 혼자 개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힘이죠. 그 노하우는 그런 힘 가지고라도 이 경을 수월하게 지켜달라 이거예요. 법력은 아직 법력을 하려면은 아직 안 되죠. 법력이 어떻게 법력이 생기나요? 이신공양을 해야 법력이 생기죠. 이신공양이라는 거는 실력이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육신으로 그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야 그래야 법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도 여태까지 내가 노력한 거는 실력으로 공양을 했지만은 내가 구려의 신공양이다. 아직까지 몸으로는 공양을 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신공양을 올리겠노라 하면서 뭐 정말 참 여러 가지 정말 모든 소양의 향을 많이 마시고 또 잠 안 자는 그런 향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정말 참정한 그런 그 약들을 향을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불을 태우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말 참 노력으로 인해서 이신공양이 이루어진 뒤에 나중에 법력이 생기면 그 법력으로 또 역시 부처님에게 공양해야 그게 진실로 부처님에게 공양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그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신공양을 못하고 신통지력으로 이 경을 지켜달라. 그이다 왜냐하면은 차경은 즉이 영부제의 병지양약이다. 이 경은 어디죠? 야광무사 본사품 이 경은 즉이 영부제의 아주 고령화 시대, 아주 세월이 그냥 혼란한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 이 시대에 병지양이 돼야 병든 사람들에게 좋은 약이 된다. 그랬어요. 이 경은 바로 병지양약이다. 이 양약이라는 것은 좋은 약이라는 얘기예요. 어질양자이다. 좋은 약이다. 그런 어째서 그럴까요? 내내 야광무사를 통해서 오방의 힘을 받으면은 그대로 오방의 힘이 그대로 병을 순간에 언제 낫지도 않은 약속도 없이 그냥 한밤중에 순간에 병이 싹 어디 간지도 없게 나서지는 이러한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병이라는 병은 그 업보로 온 병인데 업보가 그냥 싹 소멸되는 그러한 자리가 이 경이니까 경을 통해서 바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소지 독성하고 하다 보니까 병이 달아나. 약을 먹고 어디 가서 정말 참 무슨 주사를 맞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병을 읽었는데 병의 주님 말씀을 믿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정말 참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병이 달아났어요. 없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아픈 자리가 없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경은 바로 병지양약이다. 아픈 사람한테는 양약이다. 약인일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 있는데 등문시경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얻어듣고 경을 얻어듣고 그렇게 되면은 병즉 소멸하고 병이 순간에 소멸되고 아픈 자리가 없어져요. 불로불살이다. 불로불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 불로불살이라고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 병이 없어졌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자유로운 몸이 돼. 고통 주는 게 없어. 병으로 인해서 고통 주는 게 없으니까 이제 편안한 삶이 이루어졌죠.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는 잠자듯이 그냥 한순간 뭐 자식들이나 식구들에게 고생 안 시키고 잠자는 듯 그냥 싹 가면 그처럼 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방 갈 바에 안 갈 거 아니고 갈 거니까 갈 때는 잠자듯이 그렇게 갔으면 그 희망이죠. 그러나 몇 년씩 그냥 병 속에서 고생하면서 그 정말 가족들 고통 주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결국 갈 때는 또 역시 고통을 받으면서 가는 그건 업보중생. 그건 업보중생이죠. 나중에 자기 그 업보를 짊어지고 다시 세상에 올 때 고생 잔뜩 짊어지고 와요.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업보를 다 벗고 갈 때는 한순간 잠자듯이 싹 그냥 그렇게 개운해 가서 정말 참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도 참 곱게 가셨다. 잠자듯이 가셨구나 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고 그냥 참 우러러보죠. 이런 자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야광무살 본사품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수지독성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저 어떻게든지 희견보살이 되려고 그냥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살다 보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다. 삶도 도와주시고 할 때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정말 참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자꾸 시간이 너무 자꾸 앞으로 가서 더 이상 또 앞에 문장을 나갈 수가 없고 앞에 문장을 나가려면은 너무 또 이제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